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6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더없이 친밀한 교제, 특별히 기도의 교제의 한 장면인데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내밀한, 아주 둘만이 나누는 아주 비밀한 그런 대화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1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는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단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반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친밀함이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네, 10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네, 간식 나눠 드실 수 있어요. 저 뒤에 간식 있습니다. 네,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냐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또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미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아주 친밀하고 비밀한 모든 것들,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이상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마음을 나누시 오늘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비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비전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 원대한 비전 앞에 하나님 여러분들 초대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 이미 그 언약 관계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각오 되셨습니까? 네, 물러나는 것 없습니다. 예. 여러분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원대한 계획으로 초대하시는데 오늘 이 밤에 그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 하면 국가잖아요. 국가의 3요소 뭡니까? 주권, 백성, 영토,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의 이 거대한 내러티브, 대서사시와 같은 이 내러티브 안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요,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차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룰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내가 너의 백성, 너의 자손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의와 공도가 들어있다. 의로움과 공평함이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들의 삶이 옳고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바른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옳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아브라함 너와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건 알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의와 공평, 옳고 바른 삶을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런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참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구원인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읽고 알고 배움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 되려면 어떤 기초 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 참된 예배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 가운데 이런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계획이 있어, 옳고 바른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동시에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봐라. 내가 이 땅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로부터 부르짖음을 듣는 거예요.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심히 크고 무거워서 그 땅 사람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어. 그래서 내가 거기를 지금 가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하지만 이런 나라 이룰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의 대표격이 되는 게 뭐였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옳고 바른 의와 공도가 없는 세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의 삶, 그들의 입술,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의 대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살짝 보면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18장과 19장은 서로 둘이 비교하고 있는 장입니다. 18장은 아브라함, 19장은 롯과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두 장이 딱 이렇게 마치 하나처럼 비교가 돼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굉장히 대접했는 줄 아십니까? 발도 닦아드리고 그늘에 쉬게 하시고 송아지를 잡고, 이 양을 보면요, 세 사람을 위해 대접할 정도의 양이 아니라 아주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일 정도의 풍성한 대접으로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9장 가보잖아요. 롯이 이제 두 천사가 왔을 때 두 천사를 이렇게 영접하는데 발도 안 닦여줘요. 그리고 뭐 주는 줄 아세요? 무교병 주는. 무교병 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없습니다. 그리고 롯의 환대도 굉장히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롯을 제외하면, 롯은 당시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소돔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롯을 제외한 소돔 사람들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단체로, 거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롯의 집 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에게 얼마나 폭압적인 행동을 하는지 성경이 기록하는데, 여러분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단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19장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소돔성 사람들이 너가 우리를 막아서면 우리가 너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헤아리고 온 것입니다. 나그네로 온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기는커녕, 여러분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약자에 대한 억압적 태도. 당시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거든요. 소수자임의 약자였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이들의 태도, 다수의 태도가 어때요? 억압적이고, 그 다음에 억압적인 언행,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패거리를 형성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는 이런 단체성,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런 움직임까지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본문이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9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 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삶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그 다음에 이 약한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서 갈취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그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왜 그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시셨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소리 들으세요? 믿든 안 믿든 세상 모든 인간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땅에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피해자들의 신음소리, 그 죄 없는 자들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오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내가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옳고 바른지를, 의와 공도를 행하는지를, 그런 삶인지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다. 그리고 그 복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계획을 짊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잠시만요. 주님 스톱. 제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주님 제가 지금 좀 아직 연약하지만 주님 조금만 이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듣는 자는요, 이 들은 자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고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계획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 멸망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이 땅 멸망당할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옳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진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천사들을 그 땅에 보내십니다. 조사단을 파견하신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사 둘 이렇게 오셨거든요. 천사 둘을 보내고 하나님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들이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잖아요. 자기가 그 계획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지금? 롯이. 롯과 그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물음이 생긴 거예요. 롯은 분명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그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서 18장 23절 또 2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 똑같이 취급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분명 롯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롯과 그의 가족들만큼은 심판에서 제외돼야 하는 의로운 자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롯의 가정이 자신처럼 그 땅에 살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많은 다른 의인들을 만들어낼 그런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의 가정을 통해서 영향받았을 그 땅의 의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땅에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그런데 좀 약간 마음에 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 3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또 20명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십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갔어요. 하나님 10명의 의인만 그 땅에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떠나셨어요. 자, 이제 주님과 천사들이 그 땅에 갔습니다. 의인이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의인 몇 명이었겠습니까? 1번 한 사람, 2번 두 사람, 3번 세 사람, 4번 네 사람, 5번 0명. 아, 0명 없어요. 0. 예, 한 명도 없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조금 제가 화가 나려고 그래요. 지금 아무도 안 들어요 지금.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 5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땅에서 건진받은 사람의 숫자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자, 원래는 4명인데 롯 두 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가 소금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3명인 것이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서 받았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설교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설교를 집사님 그렇게 벌써 해버리시면 갑자기 제가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참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제가 참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예. 단순해서 그래요. 아내는요, 롯의 아내는 따라 나왔어요.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 됐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땅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 이 땅에서의 이 삶만큼 내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또 예비 사위 둘도 있었어요. 두 딸의 예비 사위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단어의 영어 사전 뜻을 보면요, 놀림감과 웃음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하셔서 다시 우리 이제 심판할 때가 오신다고 라고 들으면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농담과 비웃음거리로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들을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가까워옴을 여러분 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마음속 저 구석에는 정말 일어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타락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에서 오늘을 살 때, 부활을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 진짜 올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날이 올까? 라고 하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매도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잘못 사는 것이죠. 누구처럼 살아요? 이 두 예비 사위들처럼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알매도 농담과 웃음거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것 이야기해봐야 나도 비웃음거리 되고 나도 놀림거리 될 것 같은데 나도 안 믿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모든 욕심 다 부리고 모든 욕망대로 모든 세상의 환락과 쾌락의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쟁취하면서 살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워야 하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분분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만약에 그렇게 맹수와 싸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설령 싸웠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걸 성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아요. 의를 행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언약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오셔서 언젠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소돔성에는 롯과 두 딸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의인이 10명 미만이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당해야 되죠. 하나님 근데 진짜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 뭐 하세요?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본문에서 주님이 롯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뒤로 읽어 가보면요 롯의 두 딸은 나중에 뭐예요? 남편이 없고 아버지는 늙었으니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가지고 뭐예요? 자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롯의 신앙조차도 온전했습니까? 안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키우지 못한 거예요. 롯의 신앙도 우리가 의롭지 못했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숫자 노름을 하면서 중보기도 했을까요? 롯의 가정을 포함해서 그 땅에는 의인이 없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까지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의인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향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했던 것입니다. 롯이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투고 떠났을 때 어디로 떠났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의 삶이 소돔 땅으로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실 또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가 거기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굴 기억한 거예요? 나의 조카 롯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걔가 어떻게 거기서 살고 있을지, 그의 가족이 어떤 삶일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은총을 입어야 될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과 29절에 가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19장 16절 보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지체하고 있으니까요, 천사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을 잡아 이끌기까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29절로 가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서 뭘 느끼셨던 걸까요? 의인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롯에게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그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롯의 인생에 자비와 긍휼을 더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죠. 하지만 끝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두 사위와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불순종하여 나오지 않고, 나왔어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래서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위 둘에게도 알리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듣게 하시고 그들을 잡아 이끌기까지 하셨음에도 여러분 은혜에서 탈락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들마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자비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은 자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지 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도 부르셨잖아요. 은혜 입은 거죠. 그거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그 은혜가 오늘 롯의 가정에도, 롯에게도 있기를 구하면서 10명까지 그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알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소돔 같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 그 긍휼과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같지만 하나님 그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될, 긍휼을 구해야 될 자, 죽은 자 같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셔야 돼요. 다시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알고 가진 자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긍휼과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자여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동참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언약과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 드리는, 또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자비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